우리가 복음서를 가리켜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 모으시고 나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6장 7절. 62쪽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따로 70명을 세우십니다. 12제자 외에 70명이죠. 70명을 세우셔서 파송하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70명을 파송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파송하시면서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도 2명 이렇게 보내죠. 70명도 둘씩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70명이 이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죠, 지금. 그런데 둘씩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해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먼저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에게도 이런 똑같은 권능을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항복했다, 쫓겨나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럴만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요.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서 무리 가운데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들을 데려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조금 전에 7절 말씀에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9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제어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9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조용하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고도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자 29절 말씀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기도만 있으면 귀신들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듯 제자들의 허약한 믿음의 체질을 다 알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장 먼저 준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자, 권능은 뭡니까? 권능은 곧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제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했으니까 귀신들이 다 쫓아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70명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체험을 했던 70명.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게 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흥분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신이 나서 지금 17절 말씀에 보고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 그걸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아가지고 쉴 수 없이 말을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떠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마음이 들떠갖고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말없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마 예수님은 너무너무 흐뭇해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하는 장면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좀 대입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고요. 귀신과 질병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과 견주어 봤었을 때도 그런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귀신들이 요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귀신의 유혹과 시험이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귀신으로 인한 결박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결박을 풀어주고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는 얼씬거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권세를 지닌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절대로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귀신들도요, 우리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영혼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귀신들과의 싸우기는커녕 귀신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는 것이 최고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신은 우리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얼씨구나,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눌러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요 벌벌 떨고 다 떠나가더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귀신들을 거뜬히 물리치는 놀라운 기쁨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격의 보고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오늘 10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흐뭇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또 기도의 훈련의 일환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 훈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낸 것처럼 교회가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귀신을 만나든 질병을 만나든 어떤 고난의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만나게 되어질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자, 18절부터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보았노라.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보았노라.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에 결코 없으리라. 20절 마지막에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18절이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능력할 제어를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70명의 제자들이 행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사역하고 계셨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아울러 관찰하고 계심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영적 전쟁터 곳곳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다 지켜보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인터넷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잖아요. 해병대 그런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령관은 했다. 그 밑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안 했다. 막 하면서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지금.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좀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하고 있는 사역을 보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였고요. 용이라고 불리는 옛뱀, 그 사탄이라고 하는 자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종말에 있게 될 사탄의 멸망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명확한 예시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았노라 18절 마지막 절에 보았노라라고 이 말씀 속에는요 또 하나의 참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주제가 사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이 쫓아나는 현장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둡고 더러운 존재들이
다 물리치고 빛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라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이유는 18절 앞부분에 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권능이 사라지면 어때요? 오히려 역경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귀는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틈을 차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런 권능이 사라져버리면 뱀과 전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사자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일시적인 권능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를 도우실 분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일평생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넣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일평생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해칠 자가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만은 아주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것이 있었죠.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잖아. 만화 텔레비전에. 그 주제곡이 뭔지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러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잖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고자 거울 속에 나하고 또 웃어라 내 이름은 캔디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만화잖아요. 캔디라는 소녀의 성장 만화에서 보니까 이 주제가 지금 오늘날 현실과 너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눈물 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방해꾼인 사탄을 반드시 물리치고 내 믿음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에 뱀과 정갈이 다른 말로 사탄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전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주자가로 부르셔서 훌륭한 응원가가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반응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나갔더니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무섭고 튼튼한 그런 여리고성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승리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 감격을 맞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때요? 쓰라린 패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고만종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가 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가가지고 갔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아이성의 공략 패배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조그만 여유 부려도 실패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 빼앗길 수 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한두 번 이겨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계속.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이럴 때까지 반드시 승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기쁨에 들떠서 보고하는 것을 진정시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 기분 좋은지 알아. 하지만 기분을 좀 가라앉혀. 그게 지금 18절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한두 번의 승리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때까지 항상 깨어 있으므로 항상 승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라. 그리하면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20절 하반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귀신들이 이렇게 거꾸러지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 세상에서 계속 당할 수 있지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더 승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충고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결코 만만히 물어뜯을 상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러댔을 때 왜 우리들은 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나갈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귀신들이. 패배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욱 분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은밀한 작정을 펼쳐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비리하여서 사탄의 공격도 더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싸움터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귀신도 항복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영적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서 파수꾼과 같이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큰 은혜, 구원과 확신과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줄 줄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뿐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았노라 결코 없으리라 기뻐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와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 권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더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입술에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해야 할 자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요. 거침없이 승리의 길을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마침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지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 21절 위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의 감사기도 이렇게 소제목이 다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응답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21절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성령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아버지께 내가 이 기쁨을 다 어떻게 보면 감사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면 곧바로 기도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어때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이런 기쁨이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말했습니다. 제자들 사역에 권능의 역사하시고 귀신들이 항복한 것,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뭐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숨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숨기신 거,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순전하게 예수의 권씀을 이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기도하고 감사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 헌금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감사 기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자, 감사의 내용 두 번째,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구원자로서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계시가 알려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려졌다는 거죠, 지금. 자, 이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음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고 그대로 행하였던 이 제자들이 자, 그 권능으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신 것과 행한 것, 그리고 이루어진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권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 기도의 모범이자 표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 기도를 때려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느라도 감사 기도의 습관을 늘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또 잘 보셔야 돼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으로. 보는 것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은 복이 없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까? 크게 안 하셨지요. 지금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라는 말은 사적으로 한 거예요. 사적으로. 떨어져서 따로 이런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림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평안해졌던 그런 사람도 왔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때요? 5,000명, 2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능력을 자기가 해결받고자 했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70명뿐만 아니라 지금 몇만 명이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용히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따르면 은밀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23절, 24절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봤자 시비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 시비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대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일체 들을 길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절 하반절에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자, 그 비밀을 22절 기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구원자가 곧 예수님의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능의 역사하는 현장, 그 현장을 경험한 너희들은 곧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존재 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해석해 보게요. 역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들려주셨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권능을 경험하기는커녕 사탄의 공격으로 해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복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가서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의 넓은 의미는 뭡니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서 주라. 이랬을 때 젊은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깨닫는 은혜의 경험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자기들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기도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또 우리끼리 살아갑니까?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얻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요 24절 말씀처럼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금이나 선지자나 그 누구라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일평생 예수님의 일을 보리며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대로 나도 변화 성장해 나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여종포와 같은 이 존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는 70인의 그런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이 둘러싸고 이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곧바로 매일같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바라보는 복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실 것을 보시고 들을 것을 들으시고 물리칠 것을 물리칠수록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대박 인생이 나는 거예요. 영생 인생 길로 우리가 직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날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귀신들도 벌벌 떨고 열리고 풀리는 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늘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0인이 그 귀신을 능력할 수 있는 제어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이름교회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몸이 연약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호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더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